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모두가 다 공관복음에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의 깊이가 뭘까? 저는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오늘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고 고민했던 그런 본문들입니다. 결론적으로라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의 큰 중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 초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서 그들 스스로 망하도록 한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에 들어갈 것은 그 귀신들을 스스로 망하도록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스스로 망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에 특히 복음서를 읽게 하면은요, 말씀을 복음서를 읽을 때에 그 내용 자체만 보고 그 얘기로서만 끝나버리면 그 깊은 의미를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각각의 복음서가 같은 얘기를 쓰면서도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뭘 주냐고 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비슷한데 마태복음은 상당히 다른 것이 있지요. 왜 그렇게 같은 얘기를 놓고 똑같이 쓰지 않냐고, 단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손을 대서 적게 쓰고 더 쓰기도 하고 어떤 단어들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 의도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를 쓴 사람은 다 다릅니다. 물론 다 성령의 감동을 썼지만은 똑같은 글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각각 다 크기가 달라요. 강조하는 단어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을 보고 그 쓴 사람, 저자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가 그곳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 마태하고 다르는 거죠. 마태는 마가가 쓰자고 하는 그 시대적인 강조,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아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배치해요. 그리고 이 8장에 들어오는 그 자리적 배치도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신학적 의도라고 합니다. 그 신학적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내고, 신학적 의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내게 어떻게 나를 잇고 있고 익혀지고 있냐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볼 때에 나부터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1인칭적인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데도 제3자를 보는 것처럼 나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칭적인 아주 진솔하게 나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3자 보듯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게 정말 보면은 좀 웃기거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내 자신이 나에게까지도 솔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로 진솔하게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굴레를 가지고 끼워서 나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불리한 것들은 빼고 필요한 것들만 건져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큰 틀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뭘까 봤더니 몇 가지 주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라사 지방, 이 거라사 지방을 여러 가지로 보면 데카볼리라고 하는데 데카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그 당시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도시는 10곳이 다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데가볼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시리아 땅에 있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나와요.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쫙 건너가면 그쪽 지방 그쪽에 거라사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지역이 큰 10개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르단의 제라시라고 하는 곳을 거라사로 봅니다. 이제 물론 거기는 성경을 얘기는 강 건너편이니까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제라시가 거라사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거기는 엄청난 거대한 로마 도시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로마 군대의 여단이 수천 명 된 여단이 군대가 모여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조금 의역해 나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이 크게 거라사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설정을 주냐가 중요한 건데 하여튼 오늘 본문은 세 복음 다서 다 강 건너편에 했으니까 아마도 거라사인 지금 있는 갈릴리 근반 홀몬산 밑에 있는 그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개를 어디를 보든지 의미는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이방 지역인데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일으킨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요?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의미가 있어요. 특히 마가와 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귀신 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이곳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특히 이방 지역에.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의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 사역,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증거했던 자리가 거라사 지역입니다. 첫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서 첫 번째 발걸음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주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러 가는 그 지역에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 거죠.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이면 여단쯤입니다. 6,000명, 7,000명 정도 되는 군대, 한 군대의 군단의 단지를 얘기해요. 로마 군인들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군대. 아마 그것을 전제해 봤을 때는 그 군대적인 억압의 모습이 억눌리는 모습이 저쪽 제라시 정도의 그쪽 지역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본문의 중요성은 넘겨놓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불러서 첫 일을 시작했을 때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복음을 할 때.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보면은 그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 조금만 넘기십시오. 3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찾으셨죠?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앞에 보면은요, 쭉 4장까지 나오면 예수님이 시험 받고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배를 타고 아니라 그리고 가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회당도 크게 있는 자리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간 것이 가버나움 회당이요. 그들의 가르치심이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딱 그러고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르되.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가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르침 말고 드러내는 치유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사건에 걸려든 게 뭐냐라면 귀신 들린 자예요. 이 사장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거룩한 자가 둘이가 대비가 되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틀이 잘 나오죠. 예수님이 갈릴리 즉 이스라엘 땅에서 첫 번째 치유 사건,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고 구원의 사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 첫 번째가 귀신 축출이라는 사실이에요. 8장으로 가십시다. 8장으로 가면 더 재밌게 이방 지역에 나가서 첫 번째 구원의 선포 같은 사건이 또 뭔 사건이에요? 귀신 축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개의 의미가 이 누가가 의도 없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 이방에 갔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 다 공통점인 것은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귀신은 헬라 말로 다이모니온 그럽니다. 다이모니온. 아마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이모니온은 말이 좀 묘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귀신, 악마, 영어는 데몬 이렇게 그로 번역됐죠. 어쨌든 그 귀신의 얘기가 유대인과 이방의 복음 선포 사역의 능력의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사실의 의미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양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귀신하고 이방 땅 거라사는 귀신이 공이 예수가 누군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특별한 일이잖아요.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8장에 보면 8장 몇 절?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두 귀신이 뭔 연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니 어떻게 해요? 그 말 때문에 십자가 죽여버리거든. 저 신성 모독한다고 저런 불경한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요, 초대교회 최고의 고백이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주인이다. 이 고백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큰 고백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 유대인들 성경 보십시오. 없잖아요. 근데 귀신 들려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물론 그 사람 문제 아니지만 그 귀신은 예수를 정확히 알아버린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가버나움 귀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를 알아보는데 어찌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면, 뒤에 나오는데 앞에부터 하십시다. 지금부터 하십시다. 그렇게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지극히 높으신 분인 줄 알고 거룩한 분인지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 귀신이 그렇게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통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뭐 지식도 알고 어떻게 그를 대할 줄도 알고 얼마나 무서운 줄도 아는 그 사람,
그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방해하지요. 막아버리죠. 어떨 때는 꼬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도 몰라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막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면 온갖 무섭고 협박, 별별 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막습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때에 귀신을 정할 때 그 귀신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이 새로운 밀레니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과학 문명의 발달과 의학적 발달, 정신세계의 분석에 발달되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귀신이란 게 뭔가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막 이상한 힘을 발휘하고 무덤에서 악을 쓰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며칠을 안 먹어도 막 힘만 펄펄 쇠살도 끊어버리는 이런 힘만 가진 사람이 귀신 들린 장가, 귀신의 역사가 굳이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 같지 않는, 인간답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귀신의 모습, 그 깊은 마음 속에는 그 지식 높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의 모든 높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도 고백하지 못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능력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진정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하려는 사람까지도 막고 방해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알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분별도 알았어요. 세례 요한 이외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촌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이 그 귀신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막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런 과학과 정신 문명의 발달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 그러면 지금 귀신의 정의를 우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의 저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라고 자꾸 고민했는데 그 말이죠. 네에게는 하나님께로 통로로 나아가는 귀신의 막음을 너는 보지 못했느냐? 아니, 네 마음의 관심이 잘 소통하다가 어느 순간 그 귀신의 가로막음에 막혀서, 그 담에 막혀서 그것 뚫지 못하고 뚫으러 오신 주님까지도 모른 체 하면서 내팽개치고 쫓아버리지는 않느냐. 그러고 보니 늘 나는 주님과 소통되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귀신이 있었고, 어느 때는 그것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넘어갈 때도 많았다는 사실인 거죠. 아, 이렇구나.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을 막고 있는 귀신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막고 있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 넘어가십시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사람의 이 모습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이 막 힘을 쓰니까 가끔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나가고
광야로 유배했지만은 당당하게 거론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가버나움에 있는 귀신도 마찬가지죠. 그 회당에서 악을 쓰고 뭔 짓을 했는가 모르지만은 완전히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주님 만나는 자리를 그렇게 발광하듯 말이는, 근데 그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사기인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형상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그 귀신이 그렇게 잘 알고 뭘 분별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왜곡되거나 파괴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지요. 그게 정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교묘한 술수와 교묘한 이단 사설과 교묘한 것들에 먹혀서, 내 지식에 매여서, 내 알에 막혀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도 못하는 그 막힘, 교묘한 지식 높은 사탄의 그 걸림에 막혀서 소통하지 못한 자들의 그 비정상적인 행동, 그것이 오늘 무덤 사이에서, 거라사 지역 무덤 사이에 헤매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적용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절대적 파괴를 통해서 어느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 그런데 그 상태의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첫 번째부터 귀신은 알아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쫓지 말라고.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도착할 때부터 너 나와, 지금 네가 소통하고 있는 그 사람 나와 소통해야 돼, 그 말이요. 그 사람은 광인이고 미친 사람이고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소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야. 너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저런 비정상적이고 저 몰상식하고 저 파괴적인 삶을 사는 것은 너 나와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질서는 질서가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와 소통하려고 하는 주님이 다가오니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그 군대가 많다는 것은 최소한 6,000개, 7,000개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회학적으로는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넘겨두고, 어쨌든 그 속에는 강력한 군대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강력한 군대의 힘도 힘없어 보이는 군대 하나 거느리지 않는 예수님의 그 질서 앞에, 본질적인 그분의 소통 앞에 그들은 비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넣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어디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돼지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러라. 돼지에게 가거라. 그러니 그 돼지가 자그만치 2,000마리가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광경 보십시오.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가 그 병자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뭐가 놀란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귀신은 그런 것들이에요. 귀신이 거기 들어가서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물에 빠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 뭐 한문으로 자중질환 그렇게 얘기한다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속에서 해가지고 그냥 그 발광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멸망하게 만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후라당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넘어가십시다. 수천 마리의 돼지의 떼 그것을 보고 놀라고 마을 사람들이 외치는 마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돼지떼가 나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37절 뭐라고 합니까?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공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왜 떠나라고 한 겁니까? 사람들이 오니까요. 참 재밌는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의 발 앞에 턱 앉아 있는 거예요. 다소곳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다소곳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순간 제자가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뭐가 소통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군대 귀신은요, 하나님, 예수님과 소통을 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무수히 많죠. 막고 있는 것들.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미친 행세를 하는 사람이 그 광적인 힘을 가지고 뭐 비정상적인 사람을 그렇게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예수로 가라니, 떠나가라니,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뭘 바라본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단 것 보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는 그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의 경제적 손실을 바라본 겁니다. 돈을 본 거예요. 한 생명이 2,000마리 돼지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고 그 생명이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천하를 얻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인데 그들 눈에는 온통 무엇밖에 안 보입니까? 돈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가 와서 경제적인 부흥,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몰살시켜버렸으니 남는 것도 다 몰살될까 두려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치유하기 위해 보다도 경제적 손실을 입을까 두려워 떠나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 2,000마리 돼지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보물을 버려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늘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 답답한 사람들, 그 돼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인데 이 귀한 보물, 더 귀한 보물을 버리는 사람이, 목욕물 버리다가 애 버린 꼴 되는 거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이방인이니까 뭐 하나님 잘 모르겠죠. 진정한 복음으로 참된 보물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직접 가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주고 막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담을 허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참된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주님과 가까이 소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을
떠나가라는 주님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율법 지켰느냐? 예,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고 나와 소통하고 나랑 함께 지내려면은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주님을 따랐습니까? 따랐습니까? 얼굴이 굳어져서 돌아갔더라.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복음을 뭐가 가로막은 겁니까? 뭐가 가로막은 거예요? 자기 재산이 가로막은 거예요. 돈이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면 거라사 지방의 공동묘지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가로막는 건 누구였어요? 군대 귀신이었어. 그렇게 본다라면 돈이 귀신이네. 우리는 성경에 말합니다. 겨자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맺는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30배, 60배 빼는 지금보다도 주님께 30배 가까이 붙어 있으면 30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60배면 60배, 100배면 100배. 다른 말로 하면 지금보다도 100배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맺으려고 해. 그러니 내가 맺어놓는 그 경제적인 부를 포기할 수가 없지. 주님과의 소통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을 주님을 만나게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걸림돌을 뚫고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물건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100배 가까이 가는 것이 열매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맺으려고 한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 맺으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나는 지금보다 100배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본문들은 오늘 선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방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여기서 떠나가라로 끝나버립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 앞에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나간 사람이 38절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이게 제자가 된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 너 오지 말고 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내에 전파하니라. 전파의 선교예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받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 사람, 주님과 귀신 때문에 막혔던 것들을 헐고 소통했던 그 귀신도 나아가서 동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둘 다 똑같아. 그 구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가가 말하는 복음 증거란 게 뭐예요? 선교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헤아리지 않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귀신들도 회당에 들어왔어요. 함께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나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 없습니까? 기쁨이 있는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누가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나가서 전포하는 것이 누구요? 그것도 제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만 따라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라 그 집에 남아서, 그 마을에 남아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큰 일하심을 경험하고 큰 일 했음을 보는 사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것밖에 안 돼요. 너무 작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큰 일이 작은 일로 보이시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이 예수를 만나 사람다운 삶으로 돌아온 사람, 왜곡된 인간성, 파괴된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는 장면, 예수를 만나면 가능합니다. 가까이 가면 가능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됨은 이적의 체험과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있는 제자됨은 하나님에게 주신 큰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동등하게. 여러분,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소통하자고, 나와 대화하자고,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과 나가에 막힌 담이 무언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내 손 잡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여.